신명기 12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앞에 두고 택도 없다고 하죠. 우리는 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를 피해가면 좋겠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지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재정립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많은 존재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바로 우리의 그러한 한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결국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과는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걸음에 발 맞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걸음을 향하며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또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또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나요?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하지요? 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신기하지요?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나는 달라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속에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과 눈에 보이기로는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행할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비난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존재, 예수를 믿는 존재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며 왜 선을 행하여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 왜 선을 행해야 하는지, 세상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달라야 하는지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들은 왜 거룩한 삶이라는 그 말들을 입에 담고 살아가느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단지 내가 종교에 귀의하여 종교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단지 착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불교도 있고요. 이슬람교도 있고요. 이름도 알 수 없는 무수한 종교들이 즐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무신론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종교도 이 세상에 가득 채우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단지 종교라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과 달라야 한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달라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쩌면 이 질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답해 본 적이 없기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구별되지 못하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며 여전히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무거운 반성을 우리가 지금에라도 한번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며 거룩해야 하며 선을 행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에 달려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기저에는 우리가 왜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사실 오랜 세월이 지나며 저마다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던 각기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일관되이 전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폭력과 죽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무엇으로요? 독생자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역사는 항상 죄를 지어왔던 그 죄의 경향성을 가진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였기에 어쩌면 자신의 행위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그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살 수 있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죽음을,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폭력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시키신 사건,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하는 그 고통을 말이에요. 내가 당했어야 하는 그 폭력을, 내가 당했어야 하는 그 죽음을 내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에게 전가시키신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일진데, 결국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의 생명을 내가 대신해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의 근본에 깔려 있다 하는 것이지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이 나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그 넘어짐을, 그 멸망을 나에게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시키셨기에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거짓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단지 예수는 나에게 복을 줄 복주머니, 단지 예수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는 든든한 백, 단지 예수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는 뒷받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요? 성경은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결국 그가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살아가게 하셨기에 이제는 내가 예수의 생명을 대신 살아가는 자로 예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길을 따라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 선이 누구의 기준에서의 선인가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의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기에 바로 그 당위성이 거기에서 발견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죽었어야 할 나 대신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심으로 날마다 구별되며 거룩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그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폭력과 죽음의 전가라는 그 방식이 신약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도 그 모형이 발견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그 죄를 속하기 위해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드릴 때에 어떤 것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제사를 드려야 한다,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드렸어야 했나요? 흠이 없는 소, 양 또는 비둘기와 같은 짐승을 잡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속죄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지방과 살을 분리해내며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행위를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려야 하는 당사자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 행위를 직접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금 자신이 잡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이 원래는
내가 당했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 흘렸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저지른 죄로는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무엇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 재물에게 전가하여 대신 폭력을 당하게 하고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 내 죽음을 그 짐승이 대신 당하게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명령하고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아멘.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까? 번제라고 불리는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하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드릴 때에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그 고기와 피를 하나님께 드리라. 무엇입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가지고 나온 그 짐승을 온전히 고기와 피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라. 그렇게 올려드린 후에 고기와 피를 대하는 방식은 또 분리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제물의 피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라. 그리고 그 고기는요? 먹으라. 기본적으로 제물의 피와 고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는 제단에 부어드리고 그 고기는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놀랍게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왜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의로운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아멘. 피와 고기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 온전히 드리라. 그러나 피는 제단에 붓고 고기는 먹으라. 왜 피를 제단에 부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피가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사람이 취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그렇기에 제단에 부어드림으로 생명을 누구께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피는 먹지 말고 제단에 부어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 짐승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특별히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하나님께 드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피가 상징하는 바 그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마땅히 내 생명으로 속죄해야 할 그 죽음으로부터 나는 면함을 받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논리가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번제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과연 생명의 가치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피와 고기를 주님 앞에 드린 후에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짐승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살리는 것,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을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그 생명값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 결국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의 귀중함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제물이 된 짐승도 결코 경중을 나눌 수 없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이 가치가 덜하기에 그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죠.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릴 만큼 귀중한 것이기에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아가며 우리가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해왔던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을 재고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왔던 창조물들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를 죄 지은 그 당사자가 받게 된다면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면 마땅히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대가를 다른 누군가 져야 한다면 여러분들 그 죄가 가볍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무거운 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대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내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바로 그 죄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우리 인간 중심으로 이 창조 세계를 함부로 대해왔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만들어왔던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기사들이 남극의 빙하가 어떻게 녹아가고 있는지, 북극의 환경 변화로 북극곰이 어떻게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려오잖아요.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급변하는 이 환경의 변화를 우리 자녀들은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경시했던 그 죄악의 결과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짊어져야 한다니.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인간의 생명이든 그것이 짐승의 생명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면 그 어떤 생명도 경중을 나눌 수 없이 가장 소중한 생명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요? 미물이었던 짐승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나는 구별되어야 하고 거룩해야 하며 나는 선을 행해야 된다. 어떻게 구별되실래요? 어떻게 거룩하실래요? 무슨 선을 행하실래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무너져버린 이 창조 세계를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행해드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이슈가 있지요. 개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첨예한 이슈라 여러분들 의견을 말씀하시기가 너무 조심스러우신가요? 저는 어릴 때 교회에 갔다가 충격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개고기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교회 갔는데 그 아이가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처참한 모습으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교회에 모여서 소를 그렇게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합법적인 장소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도에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2장 말씀에서도요, 함부로 도축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짐승을 도축할 때는 성전에서 도축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너무 멀 때는 그곳에서 잡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요. 그 어린 마음에 예배당에 갔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걸려 있다니. 그런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고기 식용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그때 그 일이 너무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러나 철저히 개인의 자유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식으로, 신사적인 방식으로 합법적인 장소에서 도축해야 한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을 취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있는 육류는 다른 짐승들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채소들은 그 식물들의 생명이잖아요. 그 짐승들과 식물들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생명들을 멸시천대하고요. 쉽게 꽃을 꺾어버립니다. 짐승들을 동물원을 만들어 유희의 거리로 만들고 있지요. 그 짐승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아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은 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과연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가 아무런 고민의 여지 없이, 아무런 반성 없이 행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거예요. 소고기 드시라, 돼지고기 드시라, 개고기도 원하면 드시라. 다만 그 생명을 존중하시라. 왜요? 생명은 그 어떤 생명도, 더 귀중한 생명도 덜 소중한 생명도 없이 모두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그 폭력과 죽음의 전가를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다른 생명을 그렇게 경시하는 것입니까? 왜요? 무슨 권리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력에는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교회가 제정하여서 6월 첫 주는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환경주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캠페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실천하십시오. 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단지 편리한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들을 다시 정신 차리고 발견하자는 거예요. 내 생명이 중요한 만큼, 내 아들, 딸이 중요한 만큼, 내 손주들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생명들도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죽여왔던 생명을 다시 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왜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짐승을 죽이라, 피를 흘리라, 고기를 먹으라 아니에요. 그 생명의 무거움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면 모두가 소중한 생명이며 모두가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되살려놓고 아름다운 곳으로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